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산상수훈은 하나의 주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배웠고, 어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원리를 배웠고,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소금과 빛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원어가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작은 우주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제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중요한 또 원인 하나가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0년대 초반에는 이 블랙홀을 이론적으로는 있는 것이 맞는데 실제 하는지를 과학자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블랙홀에 대한 존재를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 죽은 별들의 그 집합체. 그래서 그들이 그 태양보다도 한 1.5배 정도 클 때 이 빨아당기는 힘이, 중력의 힘이 엄청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이런 항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할 때 예수님이 심판대에 설 때는 이미 이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간단한 일이에요. 현재도 이 항체 속의 블랙홀은 바로 그런 그 우주를 빨아당기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늘과 땅이 간 곳 없어졌더라, 한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들고 거기에 최적의 상태가 됐을 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도 최후까지 남을 자는 누구? 참 답답하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한 조건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쾌적하게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찰 동안만 지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구원의 언약,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약속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 사람 간에 사랑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최후 목표야.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원수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실천적으로 바로 사람 사랑의 그 실천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소금을 예를 들었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것에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며칠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다고.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소금이 그렇게 맛을 낼 때는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이든 밥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자기 존재는 안 보여요. 뭐만 남아요? 영향력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맛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꾸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소금 역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금이 맛을 못 내면 그거는 가장 쓸모없는 물질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거름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집도 못 짓고 제일 필요 없는 존재. 짠기만 잔뜩 남겨가지고 다 파괴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이처럼 세상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빛이다 그랬어요. 빛도 똑같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의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등불이라도 켜져야 그 근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빛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모이기 시작하면 모일수록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빛의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빛도 마찬가지로 빛이 보여요? 빛은 우리에게 광명만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보는 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물체들을 본단 말이에요. 빛은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다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나 빛이나 똑같이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감추고 다른 것을 비춰주는 그 기능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화가 되면 단체를 이루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강하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녹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는 감추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다 유익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가보면 대인관계를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뭐 그냥 막 갑자기 뜨거웠다가 막 차가워졌다가 뭐 사랑했다 미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정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21절 22절에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다섯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여섯 번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은 결과예요, 결과. 동기가 뭐예요? 미움이란 미움. 미움 위에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 위에 살인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노하느냐? 상대방을 인격을 완전히 멸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 안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라가라 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라가라는 이 말이 이 아람어로 욕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상대의 인격을 막 모독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거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꾸 깎아내릴수록 거기서 관계가 틀어지고 분노가 일어날수록 상대방을 미워하니까 나중에 그 미움이 살인이라는 행위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계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 틀어지는 관계가 생기면 반드시 우리 양심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예배드리러 가다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되는 걸 느끼면 예배드리기 전에 다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그만큼 우리의 양심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하고도 그냥 의로운 채 하고 살아요. 뒤에서 별짓 다 했는데 앞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처럼 이렇게 위선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으니까 자기의 양심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가서 사과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나의 자아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흉악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화해를 힘써야 되는데 화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화해가 바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른 게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마음에 양심이 남아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인종예배 가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다 저 이해합니다. 저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고 화해하고 끝을 내야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난 죽어도 안 해 그러면 지옥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끝으로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그리고 38절부터 48절까지 뭐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아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6계명, 7계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6계명을 보면 아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은 나를 원수로 알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나는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아 중심이면 절대 용서 못하지. 나도 똑같이 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이 먼저 용서를 한다면 그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참고 두 번만 참고 세 번만 참으면 그 다음 풀린다 이거예요. 희생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희생이지 그냥 말로 좋게 그래 내가 용서했어.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계속 희생해주는 게 용서예요. 왜? 한 번만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잘못할 거니까 서로가 잘못할 때 서로 받아주고 희생해줄 때 그게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43절에 사람 간에는 원수가 없다. 그럼 누가 원수냐? 바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도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수겠어요? 바로 배후에서 그것을 시키고 있는 사탄이 원수인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서 사람끼리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믿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구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탄이 원수라는 걸 알고 그를 대적해야지. 속은 사람을 대적하면 서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인데 원수를 삼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남녀의 관계도 오늘 여기 27절에서 32절에 말씀을 했어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서로 통해서 하는 의미보다는 강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남의 성을 빼앗는 거. 이게 살인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나는 욕망이 끌어. 상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욕망을 위해 상대방을 피해를 주고 빼앗고 그것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또 원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48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완성되어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막 100%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고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보다도 더 예리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율법은 행위만 안 했으면 돼. 살인하지 말라 그러. 나 사람은 안 죽였어.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강간은 안 했어. 그럼 나머지는 다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마음에 미움이 있었고 네 마음에 악한 욕망이 끌었다면 이미 너는 살인한 거고, 너는 이미 간음한 거고,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고, 너는 이미 내 이웃을 탐한 거고. 동기를 예수님은 먼저 지적하니까 율법은 우리가 행위만 안 저질렀으면 양심이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품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행위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끝까지 마음에 그걸 품고 살면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남겨주고 대인관계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꼭 변화시켜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